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찾아오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하다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이 쉬는 것을 많이 추구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휴가를 가기도 하죠. 이번 주도 메모리얼 데이여서 롱 위크엔드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휴가를 갑니다. 또 때로는 일상에 지친 몸을 잠깐 쉬기 위해서 아주 카페에서 여유로운 커피 한 잔을 하면서 또 쉬기도 하죠. 또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한 3박 4일 또 4박 5일 어쩌면 일주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잘 다녀오고 나서 와 이제 내가 힘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여행을 갔다 오고 휴가를 갔다 오고 나서 비밀 아닌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휴가에서 회복하기 위한 휴가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하루 이틀을 또 쉬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휴가를 갔다 오고 쉬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현대인의 비극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휴가를 갔다 왔는데 우리의 진정한 쉼, 안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러죠. 어쩌면 우리의 휴가 속에는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휴가지를 갑니다. 좋은 호텔을 갔고요. 좋은 침대를 있는 호텔에 가서 쉽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우리는 쉬는 게 아니라 열심히 또 셀폰으로 뭔가를 검색합니다. 사진 또 열심히 찍습니다. 그리고 또 SNS에 막 올립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소통하고 이것저것을 하면서 쉬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은 좋은 호텔에 가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다시 그 호텔 값을 검색해서 더 싸게 올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안타까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한인들은 휴가를 가면요. 휴가 가면서 열심히 막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느긋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애들 막 닭달을 해가지고 7시에 아침 먹어야 돼. 그리고 8시에는 떠나야 돼. 그러면서 막 닭달을 합니다. 그리고 8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막 다닙니다. 한 번은 저희가 여행을 하는데 저희 둘째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이렇게 좋은 침대에서 안 쉬냐고. 호텔에 가서 이렇게 좋은 침대와 좋은 환경인데 왜 여기서 안 쉬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냐고. 어쩌면 우리는 휴가라는 것들이 우리가 멋진 풍경을 보기 위해서 정신없이 다녀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렌트카 회사에서 이 한인들이 이 차를 빌렸는지 안 빌렸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대요. 뭐냐면요. 렌트카 마일리지가 엄청나게 나와 있대요. 빌려가지고 막 하여튼 이번 휴가 때 다 봐야 된다 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다니다 보면 마일리지가 엄청 많이 되기도 합니다. 휴가는 왔는데 쉼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우리의 마음은 계속 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쉬어야 되는데 마음이 쉬지 않고 마음은 계속 달리다 보니까 쉬는 것이 아닌 것이 되죠. 우리의 어떤 쉼이 그런 게 아닌가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던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쉼과 안식 속에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로 선포하죠. 2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그의 삶 속의 쉼, 안식이란 건요, 하나님은 옆으로 떼어놓고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냥 우리가 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멋진 풍경 보면서 쉬는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자기의 쉼과 안식 속에 그 주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보라고 하신 것들을 보고 주님께서 내가 누우라고 하신 곳에 눕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다윗은 시편 23편을 쓰고 있을 때 편안한 왕궁에 누워서 이 시편을 쓰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은 여전히 쫓겨다니고 있었고요. 여전히 죽음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굴에서 자야 됐고요.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안식과 우리의 안식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충분한 안식, 그것이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그것이 어떤 문제들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쫓기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이 말하는 이 안식이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윗이 누리는 이 안식을 우리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2절에서요. 첫 번째는 그가 나를 누이시니 안식이 충분합니다. 2절을 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이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에겐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목동으로 하면서 양을 쳤던 그 경험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시를 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양들은 되게 예민한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그마한 무언가, 아주 작은 동물, 토끼 같은 동물만 갑자기 그 물 옆에 탁 나타나도요, 무리 전체가 갑자기 난리가 나는 동물이 바로 이 양이라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늘 긴장을 해요. 무언가가 나타날까 봐. 뭐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자기를 잡아먹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동물만 나타나도 놀라기 때문에 늘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눕지를 못해요. 이 짐승에 또 이런 다른 위협에서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눕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양이 누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목자가 옆에 있을 때예요. 목자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양들은 그제서 풀밭에 눕습니다. 위험이 없어졌나요? 늑대나 곰이 나타날 위험이 없어졌나요? 아니, 자그마한 동물이 놀래키는 게 없어졌나요? 아니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목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 목자가 나를 보호하고 이 모든 위험에서 지켜낼 거라는 확신이 있는 순간 그들은 눕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집에서 좋은 침대에 눕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눕습니다. 그런데 누워서 잠을 청하고 안식과 쉼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근심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힘든 이때에 경제가 불안정하고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사업을 하자니 이 사업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런저런 것들로 우리는 늘 근심합니다. 많은 부를 이루었어도요, 이 부가 한순간에 없어질까 봐 우리는 근심합니다. 이런 것들이 안정돼 있어도요, 또 자식 문제로 우리는 또 근심합니다. 이 자식이 지금 어떻게 될까? 야, 얘가 대학은 졸업하는데 취업은 할 수 있을까? 지금 고등학생이면은 야, 얘가 대학을 어디를 갈 수 있을까? 또 이런저런 근심으로 우리는 끙끙대기도 합니다.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니죠. 또 노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노후는 과연 어떻게 될까? 아니, 노후를 걱정하는 건 어쩌면 사치일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도 살기가 빠듯한데 노후를 예비하는 것조차 생각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편안히 눕고 싶은데 누워서 수많은 생각들로 잠을 청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이 불면증이라는 게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좀 해봤더니 미국에 불면증으로 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7천만 명 정도 있다 그래요. 미국의 인구가 한 3억이 넘거든요. 거의 그 중에 한 5분의 1 정도가 잠을 못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연령별로 이렇게 좀 통계를 냈더라고요. 10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0대가 적어도 한두 번 이상 불면증으로 고민과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자본 아이들이 60%가 넘는데요. 아이들도 10대 아이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분들도 이제 뭐 연세가 드셔서 잠을 못 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들 걱정, 이런저런 노후 걱정으로 못 주무시는 분들도 어마어마한 수치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30대, 40대는 어떤가 하고 딱 봤습니다. 그랬더니 최악이에요. 30, 40대는 근심 걱정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자녀 걱정, 사업과 재정의 경제적인 걱정, 수많은 걱정들로 잠을 못 이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많은 걱정들이 있어도요, 어느 순간 우리도 누워서 쉼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요, 내가 이걸 아무리 걱정해도 내가 통제하거나 내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예요. 그 순간 내 손이 아닌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해결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이것들을 맡기는 순간 우리는 그제서야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해결된 거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 주님께 이것들을 맡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쉼이라는 것, 즉 안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좀 다시 봐야 돼요.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그랬어요. 이게 한글 성경은 누이신다라는 표현에 좀 이 원어의 의미가 잘 안 담겨져 있어요. 근데 영어 표현을 보세요.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그가 나를 눕게 만드신다라고 영어는 표현해요. 이게 원어의 표현이에요. 내가 눕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가, 내가 걱정이 있고 내 주위의 환경에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는데 나를 쉴 수 있도록 푸른 풀밭에 나를 눕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운 환경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 해결되면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해결되나요?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여기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의 짧은 인생, 한 50여 인생을 살고 보니까요, 하나 해결됐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더 오더라고요. 애 대학 보내고 났더니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취업에 대한 걱정이 있죠. 또 이제 취업만 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 앞에 이제 사셨던 분들이 아이고, 이제 결혼도 걱정이고 얘가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살까 그것도 걱정이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큰 짐들을 갖고 온다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것들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는 순간,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순간 그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진정한 쉼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이십니다 라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 그 후에 바로 이 진정한 안식이 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자꾸 우리가 목자가 되려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키워할까? 근데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내가 이 자녀에게 어떤 직업을 가지라고 조언을 해줘야 될까?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근심만 늘어가는 거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경제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팬데믹이 그렇게 와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란과 미국이 이 전쟁통에 호르무즈의 그 어려운 정세 속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덴버 와서 너무 좋았던 게 기름값이 너무 싼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막 5불, 6불 막 넣었던 그거다 여기 와서 처음 제가 왔을 때 2불에 넣으니까요, 와, 할렐루야가 절로 나옵니다. 가스스테이션 가는데 이게 기뻤어요. 넣고 나도 얼마 안 됐네. 근데 지금 막 4불 넘어가니까요, 다시 캘리포니아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많나 그러지만 저는 LA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아요. 이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도 넣고 왔으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상황 속에도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다윗은 자기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나니까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내가 누울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날 누이시며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게 하신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안식 충분한 그 쉼을 얻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말하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때 우리가 안식을 충만합니다. 쉴만한 물가. 2절 다시 보죠. 후반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쉴만한 물가. 여기서 우리가 좀 쉴만한 물가가 어떤 건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는 쉴만한 물가 하면 캘리포니아에 그 크릭이 많더라고요. 교회 옆에도 한번 시간 나서 가서 걸었는데요. 그 아마 체리 크릭에서 흘러나온 그 물 같아요. 그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옆으로 산책길이 있는데 물이 그냥 꽤 많이 흐르더라고요. 그 옆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희는 그냥 그런 쉴만한 물가를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말한 쉴만한 물가는 그것과는 조금 달라요. 저건 양을 염두에 둔 쉴만한 물가입니다. 양들은요, 물이 필요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양들은 목이 말라도 스스로 물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물가로 가서 물을 먹여야 됩니다. 이처럼 양들에게 물이 너무 소중한데, 근데 양들은 물이 좀 두려워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털 때문이에요. 잘못해서 급류 같은 물에 물 먹으러 갔다가 미끄러져서 물에 빠지면요, 물을 흡수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급류가 막 물이 굽어치는 그곳에 못 가고 깊은 데를 가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조그마한 웅덩이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이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웅덩이가 깨끗하고 신선한 물인지 아니면 오래돼서 썩어서 세균이 가득하고 먹어서는 안 되는 물, 차라리 먹고 나면 이것 때문에 더 병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물인지 양들은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물이 필요한데요, 그 물을 먹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안전한 물가, 너무 깊지도 않고 물이 막 굽어치지도 않고 미끄러서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썩은 물이 아닌 신선하고 맑은 물로 누군가가 인도해 주기 전에는 양들은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한 물가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마치 목자가 양들을 그런 안전한 물가로 인도해서 양이 물을 먹을 때는 충분히 먹고 쉼을 얻고 모든 것들이 갈증이 채워질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때 얻은 경험으로 저 단어를 쓴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안전한 물가로, 먹어도 되는 물로 다 구별하여서 썩은 물을 먹어서 병들지 않도록 깨끗한 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안식을 얻는 거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목마름이 있잖아요. 갈증이 있잖아요. 세상 급류가 우리를 막 몰아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그 갈급함을 여기저기서 채우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발을 디디지 말아야 될 곳에 어쩌면 우리가 발을 디딜 수도 있어요. 이것이 썩은 물인지 신선한 물인지 분간하기 힘들게 너무 급하니까 썩은 물인 줄 알면서도 그 썩은 물로 들어가서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호시탐탐 조그만 기회도 있으면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 내 갈급함과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우리는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순간 세상의 소음이 아닌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이 아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이 쉴만한 물가를 찾으셔야 돼요. 문제가 다 해결돼서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이 사람을 아시나요?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시는 철로역정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분입니다. 이분이 이 책을 어디서 썼냐면요, 감옥에서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고 그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모을 때마다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신학교육을 받지 않는 자가 설교하는 게 금지되어 있던 때였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열정이 글로 사람들로 모일 때마다 그 복음을 전하겠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하면 이해할 수 없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신학교육을 받지 않는 정식 그러니까 설교 라이센스를 갖지 않았다고, 강도권을 갖지 않았다고 옥에 갇힌 거예요. 너무 억울하죠. 존 버연이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그 시간 속에 그는 원망과 절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는 걸 느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게,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주님 여기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드는 순간 감옥 안이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감옥 안이 주님께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이 그렇구나. 주님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쉴 만한 물가고, 그것이 푸른 풀밭이어서 내가 거기서 편안한 안식과 충분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되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철로역정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사람이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과정이에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자기처럼 감옥에 갇히기도,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 순례를 향해서 가는 그 사람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길 향해서 나아간다. 이게 철로역정의 전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많은 에피소드들, 우리가 겪는 것들을 써놓은 것이 바로 그 철로역정이에요. 여러분, 이 책을 어디서 적었다고요? 감옥 안에서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줄 아니까 감옥이 불평과 원망과 절망의 공간이 아닌 쉴만한 물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존 버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누리며 이 놀라운 책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걸 인정하는 순간요, 주님 우리를 저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여전히 걱정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으로 안식 충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초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서 쉴만한 물가,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고 그거를 먹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진정한 충분한 안식의 쉼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처럼 안식 충분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푸른 풀밭에 있을 때 우리는 안식을 충분히 느낍니다. 자, 2절에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 있는 부분을 넘어갔는데요, 그가 나를 어디에 누이신다고요?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거예요. 자, 이 푸른 풀밭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다윗이 왜 저 푸른 풀밭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저희는 덴버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는 녹음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만 보면요, 산에 너무 아름답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때가 덴버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뭔가를 하기에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저희 집 앞에도요, 막 나무들이 막 푸릇푸릇해져가지고 잎이 쫙 올라오니까 너무 생기가 좋더라고요. 교회 오는 길에도 이제 하이웨이가 약간만 올라가서 딱 보면요, 이 평지니까 다 보이잖아요.
나무들이 그냥 연 녹색빛으로 파릇파릇하게 딱 돼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저희는 이런 데 살다 보니까 저 푸른 풀밭, 그냥 뭐 나가면 푸른 풀밭 아니야? 저희 교회도 저 잔디밭에 있는데 지금 풀들이 쫙 올라와서 그냥 푸른 풀밭, 이건 뭐 때가 되면 늘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살던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 땅은요, 그렇게 풀밭이 많은 땅이 아니에요. 혹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죠? 저는 이제 LA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알겠더라고요. 제가 살던 그곳에 이제 저희 집에서 교회를 넘어가는 그 길이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언덕에 가면요, 뭐 1년 내내 그냥 잿빛 땅이에요. 뭐 식물 녹색 하나도 없고요. 그냥 잿빛 흙과 돌과 그것만 있는데요. 근데 중간에 이제 큰 그 벌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소들이 한 30마리, 40마리 정도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걸 지나다닐 때마다 저희 와이프가 늘 그 소들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쟤들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애들이야. 왜 그러냐면요, 거기서 한가롭게 놀거든요. 1년 내내 건조한 기후인데 딱 봄, 한 1월부터 3월, 좀 짧으면 2월, 3월, 좀 길면 한 4월 중순까지 그때만 비가 오기 때문에 그때만 거기에 이제 그 푸른 풀이 자랍니다. 그리고 그게 딱 지나면 나머지 한 9개월, 10개월은요 드라이랜드예요. 그냥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그냥 잿빛만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소들이 사는데 왜 그 소들이 부럽냐 하면요, 그 한 2, 3월 그때만 그 파릇파릇한 풀을 먹고 나머지는 이제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주인이 때가 되면요 풀을 갖고 와요. 건초를 갖고 와서 다 풀어줍니다. 그럼 소들은 한참 놀다가 주인이 풀 풀어주면 와서 먹으면 돼요. 물도 없습니다. 다 말라버렸어요. 그냥 마른 땅이니까요. 그러면 소들이 물이 필요하면요 주인이 물 갖고 와요. 그래서 이만한 그 구유 같은 거에다가 다시 물을 채워 놓습니다. 그럼 소들은 와서 그냥 물 먹으면 돼요. 또 여름에 떼약볕은요, 저희는 이제 해안가가 아니라 좀 내륙이기 때문에 여름에 막 올라갈 때 100도, 108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좀 쉴 수 있는 그늘도 만들어줘요. 소들이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주인이 때 되면 풀 주고, 때 되면 물 주고, 때 되면은 그늘도 만들어주고. 다윗이 말하는 푸른 풀밭이 그런 의미예요. 목동이 양들이 먹을 푸른 풀밭이 어딘지를 다 알아둬야 돼요. 이때쯤엔 저쪽으로 가면 저기 푸른 풀밭이 있어. 다 준비하고 예비해 놔야 돼요. 또 충분하게 없으니까 저쪽에 물이 있는데 물길을 이렇게 틀면 이쪽이 나중에 언제쯤 되면 푸른 풀밭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물길을 만들어서 푸른 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에 돌들도 큰 돌들도 치워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에, 자기가 미리 찾아 놓은 곳에 양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꼴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은요 그냥 널려 있는 푸른 풀밭이 아니라 목자가 다 준비하고 알아놓고 예비해 놓은 곳으로 이 양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쉬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저 푸른 풀밭을 보면 그냥 양들 데리고 아무 데나 가면 그냥 거기에 그냥 정착해서 꼴을 먹이나 보다. 그게 아니라 목자가 다 준비해 놓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양들은 스스로 준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내가 양들을 키우다 보니까 목자가 다 준비해 놓고 양들을 데려가듯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니까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니까 그 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그곳에서 그 풀밭의 꼴을 충분히 먹고 거기에 눕게 하시고 거기서 쉬게 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그들을 깨우셔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물을 먹고 갈등을 충분히 채우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저 고백은요, 우리가 저 구절들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이 저 목자의 모습이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죄 때문에
그냥 죽음으로 가고 있는 줄 알면서도 그곳이 세상의 전부인 양, 내가 살아가는 전부인 양 그리로 달려가고 있던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며 사람들의 외면을 당하시며 채찍질에 죽어가시며 살이 찢기시며 창에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그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이들에게 푸른 풀밭을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죄의 문제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 속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이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것이고, 우리는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이 놀라운 걸 다 준비하셨다는 거잖아요. 비로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푸른 풀밭에서 꿀을 먹으며 누우며 쉴 만한 물가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구절이 하나 딱 생각났어요. 그게 시편 131편이에요.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준비가 안 됐네요. 감사합니다. 예, 131편 2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서 저 표현이 저에게 딱 떠오른 거예요.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젖된 아이라는 표현은 한글 표현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아이가 나이가 커서 더 이상 엄마 젖이 필요 없는, 이제 이유식을 먹고 스스로 먹고 음식을 먹고 해결해, 그래서 젖된 아이다라는 표현이 있지만요, 저기서 그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저기서 젖된 아이는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고 있을 때 엄마가 아이를 안고 젖을 먹입니다. 그럼 아이가 엄마 젖을 충분히 먹고 나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젖을 입에서 뱉어내요. 그리고 나서 잠이 들죠.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풀밭을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갈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우리가 누리는 참된 안식, 충분한 안식은 바로 저 모습이잖아요. 그 안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충분하게, 밖에 바람이 불건 시끄러운 소리가 나건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 새근새근 잠을 듭니다. 그게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안식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런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 충분해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니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런 충분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몸은 쉬는데 아직도 마음이 너무나도 열심히 달리고 있어서 이 쉼을 못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2절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요, 풀밭,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인데요,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의 그 주어, 2절의 주어가 뭐냐면요, 내가 아니에요. 그가 나를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게 하시고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녀 문제로 걱정하십니까? 내가 얘를 지금 어떻게 키워야 될까?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 이 질문이 주님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 거침없는 세상 속에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이 근심이 주님이 이곳에서 나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실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윗의 고백을 하는 삶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오늘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이 안식으로 충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 하루에 10분을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이 질문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이 말씀대로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 앞에 안식을 충분히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살면 좋겠어요. 우리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시니 충분합니다.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시니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하죠.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시니 나는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함께 가길 원합니다. 너무 유명한 찬양이죠. 이 찬양 속에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충분한 안식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떠나다 내 영혼 평안해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그곳에 눕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평안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거센 풍파가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마귀가 유혹하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지은 죄를 자꾸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므로 우리가 주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붙들 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고 주가 내게 안식을 주시기에 나는 참된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안식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문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가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주일의 삶 동안 충만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